솔로몬은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 아래서 사용되어질 때 나타나야 될 행동으로서 소선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뭐였냐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다라고 교훈했습니다. 자, 이런 태도를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것이었죠. 자, 이제 솔로몬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제 이어갑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이제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훈육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잠언의 교훈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인용을 해서 이 의미를 더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인용된 히브리서의 말씀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어디를 좀 찾아보시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에 사용된 주의 징계하심이란 표현이 바로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한 여호와의 징계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징계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본적 의미는 교육 또는 훈련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징계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죄의 결과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표현은요, 죄의 결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훈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또는 책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우리는 단련 또는 훈육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단련을 잘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11절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기록한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잖아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요,
뭐 정리정돈을 못하는 독수리라든가 자녀를 괴롭히려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새끼가 보금자리를 용감하게 떠나서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부모 독수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에서 나와 이제 날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추락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것을 쫙 지켜보던 부모 독수리가 날개로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또 뭐 다시 보금자리에 넣었다가 다시 또 나는 훈련을 시키다가 또 떨어지다가 또 받아주고 이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훈련하다가 떨어져서 또 받아주고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끼는 자기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단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내며 반복되어져 갈 때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힘이 또 신앙의 실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여나 또 그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련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들은 단련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도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또 부연하여 설명하기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녀로 바라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계속 훈련해 갈 것이라고. 그러나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너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약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겪는 고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요 훈련의 내용이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의 상황을 잘 받아내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책임과도 같은 것이죠.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12절이에요.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12절을 또 인용했는데 그것이 7절과 8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더 풀어놓은 이 말씀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지금 이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지금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모진 상황을 참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단련 또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신자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뭐라고 이제 풀어 설명해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단련시키신다고 하죠. 그런데 만일 단련을 받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사실 자녀가 아니라 뭐래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의 이 당시 고대 교육 문화를 보면요, 이 교육은 합법적인 자녀에게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생아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유업도 물려주지 않았죠.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단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결국 이 표현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생아가 아니라 기업을 상속받을 자녀라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훈련받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며 자녀이기에 받는 훈련이니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고 늘 들어왔던 말씀처럼 여겨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들은 다 훈련이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익히도 들어왔던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수준에서 이제는 더 넘어서서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 가치, 그 의미의 가치를 안다면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흔적들 속에서 내가 참 힘겨웠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 내가 감사의 입술을 열었나? 그때 내가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었나를 돌아보면 그때 내 신앙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훈련을 기쁘게 받아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앞으로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이 올 텐데 그 순간을 마주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감사의 입술을 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이면서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애써 보신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자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을 조금 더 보시면 9절과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당시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기꺼이 자녀를 위해 훈육해 할 때에 자녀들은 그 훈육을 기뻐하며 아버지를 더 공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천국 백성답게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육신의 부모가 훈육하는 것은 사실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교육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육은 완전하며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훈련이고 또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완전하게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육, 단련은 완벽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훈련을 받아내는 우리가 하나님이 단련하신 그 단련의 크기라든가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원망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실망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징계가 편안하겠습니까? 어떤 징계가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징계는 힘든 거예요. 모든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운동 하나를 하더라도 숨이 헉헉거려야 운동이 되지, 숨이 헉헉거리지 않는 운동은 그건 운동이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뭐 제가 운동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징계는 항상 그 당시에는 힘겨운 거고 어려운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받아내고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그 훈련이, 그 훈육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옛 어른들의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철들면 알게 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여정들을 어느 정도 다 받아내며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돌아보니 못 견딜 훈련의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되죠. 당시에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결국은 이겨내게 돼요. 결국은 견디어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훈련인 거죠. 왜 내게?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요? 라고 말하지만 나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나름대로의 다른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훈련은 항상 누구랑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살필 때 비로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훈련, 고난들을 받아내고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죠.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그 연단의, 단련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성도의 삶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 단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물론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여러 흔적으로도 맺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 경주를 다 마친 이후에 선수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주어지는 그 의의 면류관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믿음의 경주가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는요, 단기간 단회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생을 걸쳐서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선수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힘들 때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다시 달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요,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할 때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한 순간이 어디냐면 이 구분기를 돌아갈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리가 가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 달려가다가 이것이 삐끗하게 되는 순간이 어디냐면 구분기를 갈 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때 자칫 페이스를 놓치거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 경주를,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의 경주는요, 구분기를 우리가 펼 수 없어요. 구분기는 그냥 굽어서 조심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적인 경주에서는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구분길도 곧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다리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여 지친 상태를 의미하고, 또 어그러지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은 이제 다시 회복하여 사슴처럼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냐면, 영적으로 지치고 절망한 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내딛기만 한다면 하나님이요, 그 한 걸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사슴처럼 뛰게 하여 끝내 완주하게 도우실 거라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를 때는요, 나 홀로 그 단련을 받아내는 것 같고, 나 홀로 이 단련의 시간을 나 홀로 견디는 것 같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걷고 내가 달려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조금 신앙이 더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품고 내가 걸어가려고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의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까지 이제는 깨닫게 돼요. 내가 마음을 품고 결심하여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게 도우시는구나.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온몸에 힘을 다 쓰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내딛게 또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요, 항상 우리의 의지와 함께 갑니다.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 우리를 도우세요. 이게 신비죠. 그러니 나 혼자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전적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의 의지 없이 하나님의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들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이 닥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그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어보자. 그리고 다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디뎌보자 라고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의지를 사용하여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게끔 도우실 거예요. 이건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경험으로 절대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수차례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듯이 우리가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상황이 무서워지지 않게 돼요. 어느 순간 이 정도쯤이야 라고 여겨지게 돼요.
그러면 상황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늘 우리에게 힘겨운 상황인데요. 어느 순간 마음의 태도는요, 이전과 다르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상황을 마주대하고 당당히 그 속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갈 신앙의 실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주님 만날 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끝내 완주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그 완주함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이며 나의 종이었다라는 칭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 없는 또 단련의 과정이 오겠지, 겁먹지 말자, 두려워 말자, 용기 있게 그 단련을 받아내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또 성숙해져가는 성도가 되자라고 지금부터 마음에 결심하시고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